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서 구원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계명, 제1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목표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제기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신이란 무엇인가? 자, 3절, 2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고 하니까 신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이 뭔지, 이 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이 신이 뭔지에 대해서 루터가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구하는 대상,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구하는 그 대상, 그게 바로 나의 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구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신인 것입니다. 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 글자로 하면 뭔가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5문에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상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이거는 뭐 어디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상에도 한 세 가지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제 1등급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1등급 우상인 것 같아요. 제 2등급 우상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이제 한 2등급 우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등급은 이제
하나님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옆에 놔둬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하나님 옆에 두고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한 3등급 우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상 중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가장 심각한 우상은 한 글자로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 그 자체가 우상이다고 막 돈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있어야 음식도 사고 옷도 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돈을 신으로 섬길 때 이 돈의 신을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그래서 맘몬 또는 맘몬신 이렇게 하는데, 맘몬은 이제 그 원어 그대로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돈이에요. 돈, 재물. 근데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니까 맘몬신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왜 돈이 신이 되느냐? 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데 왜 돈이 신이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돈이 신이 되는 거죠. 맘몬, 이 돈의 신의 심각성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예리한 관찰을 합니다. 첫째로 돈은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신앙을.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되면 그것이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확고하게 돈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도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돈을 위해서 섬기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누지는 않는 그런 이 맘몬에 의해서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한 내용입니다. 또 이 맘몬신, 돈의 이 맘몬의 영향력은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우리의 존재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평생 이게 고질이다, 고질병이다, 이런 관찰을 합니다. 맘몬을 섬기지 않고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의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하고 맘몬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봤는데, 그러는 사람들조차도 맘몬을 안 섬길 때는, 돈의 신을 안 섬길 때는 유쾌하게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맘몬을 섬기지 않고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슬퍼하거나 불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달라붙어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얼마나 오만하고 태평하며 교만해지고, 돈이 없을 때는 얼마나 기가 죽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확고한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우리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의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제 1계명이 제기하는 질문은 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 이외에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신이다, 이걸 이제 배웠고, 근데 그 중에 돈의 신이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런 거 배웠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손 들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돈의 신, 맘몬 신은 몇 등급 신인가 이거예요. 몇 등급. 손 들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돈은 몇 등급 신인가. 하나님보다 나는 맘몬을 더 신뢰하는 1등급 우상인가. 하나님 정도만큼 신뢰하는 2등급 우상인가. 하나님만큼은 아닌데 늘 하나님 옆에 두고 살아야 마음이 놓이는 3등급 우상인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1계명이 제기하는 두 번째 질문, 다른 신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있는가. 자, 2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준 것이지,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따라 보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있어서 이 명령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 이외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맞습니까?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9절은 이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허망한 행위다. 허망한 행위다. 가짜 신이다 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제1계명의 핵심을 루터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1계명의 핵심인데 왜 그러냐? 다른 신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게 지금 확신을 좀 줘야 되니까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은 다 진짜 가짜입니다. 진짜로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신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루터의 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거둘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 뿌리 깊이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이 되어 있는지 매일 우리는 여기에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직장을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직장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목소리에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직장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월급 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적을 올려주시는 분 누굽니까? 가정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자녀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노후를 책임지시는 분 누굽니까? 성공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누굽니까?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1계명의 핵심 취지예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진짜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1계명의 핵심이다. 제1계명은 뭐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거예요.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란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그게 제1계명의 취지입니다. 자, 제1계명이 제기하는 세 번째 질문.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한 분으로 충분한가? 시작.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에게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그런 존재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신은 한 분 유일신인데, 이제 진짜 솔직히 우리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 신이 한 명 가지고 되나? 신이 한 명인데 이거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 삶에 신이 한 명 가지고 될까요? 되냐 이거예요. 충분하냐는 겁니다. 충분하죠? 충분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한 분으로 신이 한 분, 참 신이 한 분인데 그거로 괜찮다, 충분하다는 사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1계명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삶에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분이죠.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다 책임 못 지니까 여기까지만 나를 의지하고 다른 데는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야 친절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명령 자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성자들에게서 찾고 만몬과 다른 어떤 대상들에게서 받고 싶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기대하라. 나에게 기대하라. 그리고 나에 대하여 너를 돕고 너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줄 자로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너무 나쁜 명령이죠. 아멘.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과 네가 소망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네가 불행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와서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풍족히 채워주며 모든 환난에서 도울 것이다. 다만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구해봐야 그것을 채워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4문에도 제1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라. 오직 그분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구해도 되는데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J.I. 패커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실하시며 또한 당신에게 충분하시다. 당신에게 충분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시다는 것만 내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이 전환되면 학습 목표 달성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또 따뜻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에게 충분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J.I. 패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실하시며 또한 당신에게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상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충분할 것이다. 여기 이제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4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교훈을 한마디로 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시작. 자, 제10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자, 예전에는요 기복신앙이 문제였어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만수무강합니다. 기복신앙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핵심 문제는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비록 하나님을 이용할지언정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기복신앙이 문제가 아니고요, 체념신앙입니다. 체념신앙. 따라보겠습니다. 체념신앙. 체념신앙이 제일 문제예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체념신앙. 하나님은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만 필요한 분이에요. 그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천국 가게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에리어, 영적인 영역에만 하나님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인데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릴 자리가 없어요. 통치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아요. 수많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체념신앙의 문제예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데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외의 다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요만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가정교회 모일 때만 하나님이 요만해. 하나님이.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냥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1계명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라해볼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안 구하면 누구한테 구합니까? 구할 대상이 없어요. 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인 거 구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필요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만 감사해.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해. 이러는 사고방식의 저변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그 다양한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순간도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영이 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을 주신 거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을 주신 거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아무도 한순간도 어떤 곳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영원히,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의존해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 계속 주셔야 돼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감사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감사의 삶.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감사의 삶인데, 감사의 삶이 뭡니까? 계속 받으니까 계속 감사한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이건 너무 복잡해, 이거는 너무 시시해, 이거는 너무 민망스러워, 이거는 너무 예민해, 민감한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 못하겠어, 이런 삶의 영역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망하고 예민하고 부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것까지, 이런 시시한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필요를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구하래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문이 10개가 아니라 이게 앞에 문이 이제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두드리고 싶은 문이 저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두드렸어요. 몇 번 두드려야 될까요? 2번 두드리고 끝낼까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죠? 근데 끝까지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문을 두드려야죠, 다른 문을. 문이 많아요, 문이. 다른 문을 두드려야 되죠. 그것도 끝까지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을 두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문이 열립니다. 문을 안 열어주시는 이유는 더 좋은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계속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모든 좋은 것을 계속 영원히 구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걸 예배로 받으세요. 예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고 민망스러운 것도 다 그 영역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구하시기 바라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평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꼭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